6월 2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부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귀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다니면서 쉴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녀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녀를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물론 엘리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예언대로 1년 뒤에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선물처럼 주어졌던 그 아들이 잘 자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추수를 할 시기에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종이 아들을 업고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아들이 정오까지 있다가 몇 시간 만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죽고 말았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들의 어머니는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둔 숙소에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불렀는데요. 그 남편에게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빨리 다녀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내가 반응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내의 이 요청에 남편이 머뭇거립니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합니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남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추수철이라 일손을 빼달라고 하니까 머뭇거렸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 남편의 태도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냉철하게 또 냉정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고 이 아이가 아플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주 무책임하죠. 또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부정적인 태도에 아내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원문으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녀는 샬롬이라는 한마디를 하죠. 그렇게 이 샬롬이라는 말로 걱정하며 머뭇거리는 남편의 말을 일축해 버립니다. 평안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사실 평안이 주어질 거라는 것, 이 아이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이 아이가 죽었을 때부터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둥대거나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아주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엘리사의 숙소로 가서 엘리사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는 것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아이가 죽었을 때 허둥대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분명하게 아주 막 움직이고 있죠. 엘리사를 부르러 보내는 것도,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도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 하고 있는 거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인은 종에게 나귀를 주면서 몰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속히 가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그렇게 서둘러서 종도 앞서가고 여인도 가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갈멜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멀리서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25절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는 게하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평안한지를 물어보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게하시가 그들을 만나서 그 여인을 만나서 평안하냐고 물으니까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뭐 평안한 상태는 아니죠. 지금 아주 슬프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샬롬, 관습적인 인사죠. 샬롬이라고 인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현실을 부정하는 대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니면 대답한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 평안이 주어질 거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여인은 샬롬,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했지만 결국 엘리사에게 한 말이죠. 이렇게 대화하다 하면서 결국 엘리사 앞에 그 여인이 도착하게 됐습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게하시가 이걸 보고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이 괴로운 모습으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냥 두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슬프게 울었을 거예요. 표현은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왜 그러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자신의 다리를 붙들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을 붙들고 있던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28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신이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을 주셨다.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엘리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근데 지금 이 엘리사를 향한 이 여인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호소를 보고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그 아들에게로 보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누구랑도 인사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바로 아이에게로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게하시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여인은 그래도 움직이지를 않고요. 이 엘리사의 발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녀는 하나님과 엘리사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붙듭니다. 아마 엘리사를 통해 기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해결책이니까 그 해결책을 확실하게 지금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사는 결국 그 여인과 함께 아이에게로 가게 됩니다. 먼저 이제 게하시가 갔는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놨지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1절 말씀,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이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고 말을 전달합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엄마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아이 얼굴에 놓으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엘리사가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사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사 능력을 있는데 그 능력이 엘리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고 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는지라. 자기 침상에 눕혔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또 자기를 통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은 걸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33절부터 35절 그 문을 닫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죽은 아이와 엘리사 뿐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지라.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죽은 아이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재채기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7번 재치게 했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치유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완전히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했다는 거죠.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인이 오자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가 살아있는 걸 보고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이 다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엘리사를 통해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아이를 가지게 한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됐을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바라봤던 거죠. 이런 수넴 여인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고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런 감당하기 있는 사건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늘 드려지기를,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